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상처받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깁니까? 회복의 은혜와 위로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에게 평안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뭘 줘야 우리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할 때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 목사가 한마디 할 때 아멘으로 받는다고 뭐 될까? 그 불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위로도 주님을 통해서 위로와 평강과 회복의 은혜를 평생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천국도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위로도 믿음으로, 회복도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평강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크고 작고 실패를 크든지 작든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실패를 당할 때는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지나고 나 보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과 인내심이 길러지고 또 그거를 통해서 또 나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기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한결같이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더 잘 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욥이 고백한 한 문장을 통해서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고 실패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패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먼저 훌륭한 사람은 행복한 환경보다 불행한 환경, 실패한 환경 속에서 더 많이 배출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훌륭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분만 소개시켜 드리자면 세계적으로 훌륭한 사람 300명을 어느 단체에서 기록을 해놓은 그러한 그 300명 중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미국의 사업가이며 정치가인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100 지폐의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5만 원짜리 지폐에는 누가 있어요? 신사임당. 1만 원짜리는 세종대왕. 훌륭한 인물들을 지폐에 넣었죠. 미국에서 가장 지폐 $100가 아직까지는 가장 큰데 거기에 나온 그 인물이 벤자민 플랭클린. 또 두 번째로 미국의 대통령을 4번이나 했어요. 4번, 한 번 하기도 힘든 대통령을 4번이나 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 또 영국의 최고의 정치자인 윈스턴 처칠. 또 장애인으로서 세계의 명성을 날린 미국의 헬렌 켈러. 인도의 민족 운동가 마하트마 간디. 가톨릭에는 테레사 수녀. 기독교에는 슈바이처 박사, 마르토 킹 목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존경받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존경받는 300명 중에 조사를 해보니 70%는요 아주 힘들고 정말 문제가 있는 가정, 열악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몇 프로가요? 70%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 사람이 아니라 70%가 불행한 환경에서 훌륭한 인물이 배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경이 좋아야 훌륭한 사람이 나오고 환경이 안 좋으면 훌륭한 사람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반대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오기도 하지만 오히려 좋지 않은 실패의 환경, 불행한 환경에서 더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은 게 아니라 훨씬 높다.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내 자녀는 내가 좀 더 잘해주고 싶은데 내가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잘해주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다. 또 내 자녀에게 더 좋은 환경, 내 손자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은데 내가 여력이 되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아쉬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행한 환경에서 훌륭한 인물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하니 희망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효자는요, 어려운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힘든 가정에서 효자가 나오고 모든 거 뒷바라지 다 해주는 가정은요, 더 안 해주나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흐트러져요. 물론 상황이 되면 잘해줘야 되지만 상황이 안 돼서 못해주면은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힘든 환경, 절박한 환경이 오히려 내 자녀를 더욱더 성숙하고 훌륭한 인격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텃밭이 되어지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위로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먹기 좋은 약이 먹을 때 쓴 약이 몸에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쓴 약이 몸에 좋아요. 단맛은요,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합니다. 쓴 게 몸이 좋아요. 힘든 환경이 우리 자녀에게 훨씬 더 유익할 수 있고 힘든 환경이 나에게도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힘든 환경이 나에게 더 유익할 수 있다. 아멘. 근데 힘든 건 싫어해. 지나고 나보면 힘든 환경이 나에게 더 유익이에요. 힘든 환경이. 그러니 지금 내가 힘들고 내 자녀가 힘들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패 환경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에 대한 반응이다. 아멘. 여러분의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왜 힘든 환경에서 훌륭한 사람이 더 많이 나올까요?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환경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환경만 나에게 좀 임하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편안한 환경, 좋은 환경,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환경. 그러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좋은 환경, 편안한 환경은 내가 기대하지만 힘든 환경, 또 평범한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 환경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그렇게 깊이 있게 하지를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에 대한 반응이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안하게 공부하고 어려움 없이 사업하고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왜 힘든 환경에서 더 많이 훌륭한 사람이 나올까? 환경에 대한 반응을 성숙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좋은 환경, 힘든 환경,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환경이지만 어떻게 대처하는가? 힘든 환경이지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거지,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꼭 성공 잘 되고 힘든 환경이라서 꼭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 국회의원
또 톱스타들, 가수들, 기업인들 처해진 환경 얼마나 좋습니까? 국회의원 아주 권세가 있는 것 아닌 권세가 있는 자리고 톱스타들 스타예요. 스타 중에도 톱이에요. 기업 수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자리에서 자기 관리 잘 못하고 처신을 잘 못해서 낭패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뇌물 먹고 청탁받고 음주운전하고 도주하고 외도하고 그렇게 살다가 조사받고 감옥 가고 그러는 거 보세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면 뭐예요? 처신을 잘못하는데. 힘든 환경에서도 처신자라면 훌륭한 사람이 되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처신을 잘못하면요 그 인생은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좋은 환경 소망하기보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처신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더 많이 기도하여 훌륭한 인격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 좋은 환경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주고 힘든 환경이 불행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환경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환경을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감정적으로?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환경만 탓해요. 우리 집은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우리 구역은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우리 선교회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환경만 탓하는 사람, 사람만 탓하는 사람은요 평생 불행해요. 평생 불행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남편 탓하지 마세요. 아내 탓하지 마세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것만 기도하여 주님께 지혜를 공급받아서 그대로 잘 적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지금 고인이 되신 현대 창업자 정주영 회장 그분이 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분이 잘 하셨던 말씀 아주 유명한 어록이죠. 이봐 해봤어? 해보고 얘기해. 요겁니다. 이봐 해봤어? 해보고 얘기해.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정주영 회장은 꼭 그 말을 해요. 이봐 해봤어? 해보고 얘기해. 그 정주영 회장의 일화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초창기에 기업이 제대로 되기 전에 쌀 장수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쌀을 파는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거기서 쪽잠을 자고 이렇게 자는데 이 개미들이 하도 겨울 나와가지고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개미가 워낙 많으니까. 옛날에 이렇게 개미가 많았는지 몰라. 개미가 많은 뭐 부자가 된다더니 우리 집 개미가 많은데 부자는커녕 뭐 부자도 안 돼. 개미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그 창고 하나에 거기서 숙식을 하는 거니까 쌀도 있고 개미가 많으니 개미를 쫓을 수가 없네. 지금이야 뭐 F킬라도 있고 개미 뭐 퇴치 뭐 킬라드까지 있어요. 그때는 그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개미만 없으면 살겠다는 거예요. 개미만. 왜? 모기는 뭐 입을 뒤집었으면 되잖아요. 근데 개미가 계속 올라와서 자기를 물어뜯는데 도저히 이게 불가능하다. 밖에서 자자니 이거 뭐 춥고 안에서 자자니 개미가 이거 뭐 물어뜯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다 묘한 거를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느냐? 그 책상 위에서 잤는데 책상 다리가 몇 개예요? 4개 아닙니까? 4개. 4개마다 다 세숫대야를 놓고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은 거예요. 다리에다가.
개미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못 올라오지. 못 올라와. 거미는 천장에서 줄 타고 내려올 수 있어요. 자기 줄. 개미는 못 올라와. 이 사람이 이것을 꼴떡하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 정주영 회장이 불가능이 없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길러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뭐든지. 그 유명한 일화 중에 5일 후에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한국에 오는데 그때까지 유엔 묘지에 푸른 잔디를 누가 깔아줬으면 좋겠다. 어느 기업이. 그때만 이제 현대의 초창기쯤 되는 그 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현대 회사 요 정도 되는데 대기업에서 다 못한다고 나자빠지더라는 거예요. 1월 달에 잔디를 어떻게 심어요? 그것도 5일 동안에. 미국의 대통령이 유엔 그 묘지에 온다고 거기 현충원 같은데 아주 새파랗게 잔디를 깔아달라는 거예요. 한겨울에 1월 달에.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다 모든 기업이 나자빠지는데 그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딴 사람은 다 못하는데 정주영 회장이 그 일을 하는데 낙동강에 가가지고 보리밭을 산 후에 그때는 보리는 팔았거든요. 보리가 막 올라올 때라는 거예요. 1월 달에 보리는 겨울에도 피지 않습니까? 그 보리가 잔디하고 멀리서 보면 알아요, 몰라요? 표시 안 납니다. 보리나 잔디나 파랗긴 맨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그래서 그것을 트럭을 30대를 임대해가지고 그 낙동강 그 뻘에 있는 그 논에 있는 밭에 있는 보리를 다 트럭에 실어가지고 거기를 다 깔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찬사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절망의 환경에서 반응이 달라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절망의 환경에서 헤쳐나가는 방법이 달라요. 소크라테스 부인이 얼마나 악처입니까? 악처예요. 그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친구랑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 소크라테스 하면 유명한 철학자 아니겠어요? 부인이 시끄럽다고 소리를 빽빽 찔르더니 물을 소크라테스하고 친구랑 둘이 대화하고 있는데 양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소크라테스 머리에다 확 뒤집어 씌우 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여자랑 안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 손님하고 둘이 대화하고 있는데 소리 지르더니 뒤에서 물을 한 바켓을 뒤집어 씌우더라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깜짝 놀라. 악처라는 소리는 들었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죠.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고 이제 들어간 거야. 소크라테스 부인은.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당신같이 내노라 하는 그러한 그 철학자가 이런 부인하고 어떻게 계속 살 수 있나? 당장 헤어지고 그 다른 사람하고 재혼하는 게 어때? 오죽했으면 그렇게 제안을 했겠어요? 그랬더니 그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일세?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철학을 시작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세계적인 철학자가 됐는데 무슨 소리일세? 원래 천둥이 치면 비가 내리게 마련이야. 천둥은 소리 지르는 거, 비는 양동이에 물 붓는 거. 천둥 치면 비가 내리게 마련이지 무슨 소리일세? 저 사람 아니면 내가 철학자가 되질 못했네. 와, 환경을 지배할 줄 알아요. 지배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환경을 지배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갈라설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초신해야 될까를 깊이 있게 생각한 결과 철학을 하자. 인생이 무엇인가? 철학을 시작했고 세계적인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탄생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되기까지 아내의 공이 그렇게 큰 겁니다. 그 사람이 세계의 훌륭한 사람 300명의 소크라테스 들어가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아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환경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환경이 여러분을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내 사람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조건 욕만 하고 있어, 한숨만 쉬고 있어, 환경을 다스리질 못해. 또 한 가지 정주영 회장의 일화가 있는데, 그 서산 간척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지도가 이렇게 토끼처럼 돼 있는데 동해안이야 이렇게 되지만 서해안은 막 이렇게 꾸물떡꾸물떡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서해 바다를 막아서, 이 바다 육지가 이렇게 쏙 들어가면 여기를 딱 막아서 여기를 육지로 쓰는 거. 여기는 바다인데 서해안이 이렇게 쏙 들어가면 여기를 이제 막는 거예요. 여기를 바다를 막아서 흙을 메워서 육지를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몇 킬로가 되느냐면 7킬로가 넘어요. 이게 여기서 이 육지에서 이 육지 끝까지 이렇게 된 요 바다를 막는 건데, 그거를 시작하는 거예요. 덤프차로 갔다가 양 끝에서 메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서해안은 이 밀물과 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서서히 들어오는 것 같아도요, 이게 폭이 좁아지면 메우고 폭이 요만해져서 그러면 이 유속이 엄청 빠르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메워서 어느 정도 이제 거리가 됐어요. 거의 다 메워갑니다. 가운데일수록 가운데 깊이가 9m예요. 굉장히 그래도 뭐 좀 서해니까 9m 정도 되는데, 유속이 어느 정도 빠르냐면 물이 들어갔다 나올 때 자동차만한 돌도 굴러 떠내려갈 정도로 유속이 그렇게 빨라진 겁니다. 양쪽을 메워놨더니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큰 폐유조선을 갖다가 그 가운데를 막은 것 아니겠어요? 그 폐유조선에 물을 잔뜩 채우니까 깔아앉는 겁니다. 폐유조선이. 그래서 유속을 완전히 한번 이 배에 닿게 해서 그때 거기에 다시 또 덤프차로 돌을 계속 쌓아서 지금 서해 간척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에서 환경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개미가 밤새도록 물어뜯는다 할지라도 대책을 세우고, 잔디가 나지 않는 그러한 계절인데 잔디를 유엔 그 묘지에 잔디같이 새파랗게 만들어 놓고, 서해 간척지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메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 방법이 나와서 지금 서해 간척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실패하고 불행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까,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하다 보니 평생 불행한 거예요. 다니엘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갔어도요, 거기에서 잘 대처합니다. 내가 지금 포로의 상황이지만 어떻게 여기서 이 환경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 감정대로 살지 않아요. 다니엘 믿음이 보통 믿음입니까? 아니, 나 같은 믿음의 사람을 포로로 끌려오게 만들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침략당하게 만드나? 얼마든지 믿음 생활 실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생각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러니 그 절망의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서 결국은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처리해 보세요. 그 환경만 불평하고 산다고 생각, 어떻게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겠습니까? 요셉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켰는데 누명 써서 감옥이 나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반신앙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처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이
누명의 환경 속에서, 절망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서 처신한 결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실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힘들면 감정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힘들고 계속 불행한 겁니다. 그게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윗도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살려줬는데도 계속 쫓김을 당합니까? 얼마든지 원망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감정적으로 처신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그 다윗도 그 절망의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고 지혜롭게 처신한 결과 결국은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지금의 환경이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지금의 환경을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지혜 주시고 깨달음 달라고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그대로 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고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지, 구하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감정으로, 원망불평으로, 지금 힘들면 거기에서 최고의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사탄이 기뻐하는 모습으로만 처신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절망의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에 대한 반응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되시는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최고의 발명왕 에디슨 아닙니까? 에디슨. 발명품만 해도 수천 가지가 넘어요. 그렇게 발명을 많이 했습니다. 이 에디슨이 발명한 중 최고의 이 발명품이 전기. 물론 전기는 그 전에도 있었지만 상용화시킨 것이 에디슨이에요. 그 전에도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이 전기를 상용화시켰는데 전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기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전기 없으면 이것도 못 써요. 에어컨 소용없어요. 냉장고 소용없습니다. 전기 없으면 자동차도 전기로 다 만드는 거예요. 자동차도 못하고, 전기 없으면 여러분도 옷, 모자 이런 거 다 전기로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전기 없으면요 문명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전기로 하다못해 이것도 전기로 만들어. 왜? 그라인더를 득 전기로 충전해서 이것도 전기로 만드는 거예요. 뭐든지 전기로 만들어요. 전기 없으면 인류가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전기를 만들 때 에디슨이 1999번 실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그걸 실패할 때마다 세는 것도 아니고 2000번째 전기를 완성했는데 여러분 1999번 실패했어요. 2000번째 전구를 만들게 되는데 에디슨이 하는 말이 뭡니까? 실패가 아니라 안 되는 법을 깨달은 것이다. 남들은 실패했다고 말하는데 실패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을 깨달은 것이다. 자기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이렇게 살면 힘들구나, 실패가 아니라 이렇게 살면 힘들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불행한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영적으로 퇴보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죽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지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에디슨은 1999번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실패지, 그 사람이 바라볼 때는, 에디슨이 볼 때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다. 다시 한번,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다. 다 과정이에요. 깨닫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모든 재산 다 잃고 가족들 다 죽고 모든 사람 다 떠나가고 자기는 온몸에 가려움증 병이 걸린 상태에서 욥이 반응하는 것 보세요. 지금의 환경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순금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고 자기의 10명의 아들이 다 한 번에 죽었는데도 과정이라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정이라는 겁니다. 온몸에 병이 들어있는데도 자기가 정금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자식 10명이 죽고 전 재산이 다 날리고 병이 들었는데 이거는 과정이다.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순금,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 어떻게 이렇게 접근할까요? 갑절의 축복을 받을 만해요? 안 해요? 갑절의 축복 받을 만해요. 여러분, 복은, 그리스도인들의 복은요, 내가 찾아서 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중심이 깨끗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복을 받고 부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욥은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중심이 깨끗했어요. 중심이 깨끗했어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중심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 후소 다윗을 뽑을 때 어떻게 해요? 야, 사무엘아, 너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그 기름 부을 자를 기름 부을 자가 있는데 너 가서 왕으로 세우고 와라. 막내라고 얘기를 딱 해주면 좋은데 이새의 집에 가서 그 하나님 내가 선택한 왕에게 사울 왕 후임으로 기름을 붓고 오래요. 장남 엘리압이 쫙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은 와, 왕의 자태가 풍기고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저기 오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요, 너는 외모 보지만 난 중심 봐. 그 사람 아니요. 둘째가 지나가고 셋째가 지나가고 넷째가 다 아니요. 감동이 없어요.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이새한테 이게 다냐? 자식이? 저기 하나 있는데 막내는 그 8번째 막내둥인데 걔는 뭐 좀 별 볼 일 없어가지고 형들 그 왕 면접 볼 때 그 좀 양이나 치라 그러게 양치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를 데리고 오라. 그를. 이제 다윗이 저 이제 뒤늦게 다윗이 양치다가 왔으니 복장이 어때요? 뭐 뻔하지. 복장이 현찮지. 다윗이 이렇게 저쪽에서 걸어오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감동을 줍니다. 저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그들하고 사무엘하고 왕을 뽑을 때 주거니 받거니 면접 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쟤 아니다, 쟤다, 막내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삶의 모습, 믿음의 정도를 꿰뚫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건 아니다. 벌써
하는 그 믿음 생활이 현찮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막내 양을 치고 복장이 현찮고 정말 가축 치다가 온 복장이지만 저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사무엘이 다윗하고 대화를 해보고 마음에 들어서 기름 부었어요. 얘기도 해보기 전에 하나님이 부으라는 감동 줬어요. 1번, 2번. 2번이라는 거예요. 2번. 여러분, 우리 평소에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야 돼. 주일날 뭐 빼니 좀 잘 바르고 옷 좀 깨끗하게 입고 그거 소용없어요. 양치기 복장으로 와도 평소 6일 동안에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예배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6일 동안에는 세상에 턱 치여서 살고 말로 이 사람 저 사람 상처 주다가 세상적으로 살다가 교회 와서 아멘 뭐 찬송 크게 부르면 뭐예요? 다 아는데 주님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루하루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하루하루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정입니다. 욥은 자식이 죽고 전 재산 다 날아가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한숨만 하고 불평만 하는 것을 중단하시고 여기에서 내가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신 방법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지혜 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요. 그걸 생각해서 거기 절망의 환경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훌륭한 인격체로 만드는 그러한 환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환경만 하나님 앞에 기대했고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환경만 기대하면서 살았지 지금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일에는 너무나 부족했음을 고백을 드리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박한 환경, 정말 암울한 환경 속에서 훌륭한 인격체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들은 환경에 지배받는 삶이 아닌 환경을 지배하고 그 절박한 환경 속에서 가장 최선의 그러한 모습으로 처신한 결과 훌륭한 인격체가 되었는데 나는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절망의 환경에서 원망, 불평, 낙심한 그러한 생활을 정리하게 하시고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될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처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지혜 구하고 능력 받아서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은 모든 자식이 다 죽고 전 재산이 다 불타 없어져도 내가 정금으로 되어져가는 과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손해가 있어도 얼마나 탄식하며 원망하며 부르짖는데 전 재산을 다 잃고 온몸에 병이 걸리고 자식 10명이 다 죽어도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욥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원망불평 정리하게 하시고 지금의 환경 속에서 가장 내가 올바른 처신이 무엇인지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공급받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